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봉사생활을 해야 하는가,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옳은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을 처음 읽으시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이상한 비유입니다. 아마 예리도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이상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커다란 포도원을 가진 농장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어요. 그 당시 경제 상황은 매우 절박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었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그날 하루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때였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위해서 서성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실제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큰 포도 농장을 경영하는 주인이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장터에 나갔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아마 포도원 주인은 유대 시간으로 1시쯤에 나갔을 거예요. 이 유대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른데요. 우리 시간으로 해가 뜨는 아침 6시쯤이 그들에게 0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1시쯤, 저희 시간으로는 아침 7시쯤에 던킨도넛 앞에서 서성이는 일꾼들을 데리고 계약을 맺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유대 시간으로 3시쯤, 즉 아침 9시쯤에 다시 장터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해요. 그 후 저희 시간으로 낮 12시쯤 다시 장터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장터에서 일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와서 또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오후 3시쯤에도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자기들을 일꾼으로 써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해요. 이쯤만 돼도 이 주인의 행동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유대 시간으로 12시면 해가 지게 되므로 일을 그만두어야 할 시간인데요. 그런데 이 주인은 11시쯤, 즉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쯤에 또 장터에 나가서 아직까지도 일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요. 일을 끝내야 할 시간, 1시간도 채 일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마침내 그 일꾼들마저도 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 이야기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상한 비유라고 부르고 싶어요. 정말 이상하죠?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포도원 주인이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고야 낮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서 일꾼을 데려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오너, 이런 주인이 과연 제대로 된 오너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주인이 과연 똑똑한 주인이라면 누가 일을 맞춰가는 늦은 시간에 일꾼을 데려오겠습니까? 아니, 그 시간에 제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도 사정을 해도 통하지 않을 시간이 아니겠어요? 이상한 주인입니다. 기묘해요. 하지만 이 이상한 포도원 주인을 성경은 천국에 비유하고 있으니 이 주인의 생각과 의도를 우리는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서 꼭 일손이 모자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추측과 더불어 차라리 이 어려운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좋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이 이상한 비유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어찌됐든 이제 저녁 6시가 되고 농장 문을 닫을 시간이 됐어요. 이제 일꾼들을 모으고 일당으로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요. 지금 굳이 환산하면 100불 정도의 액수라고 해도 간호사들에게는 맞지 않겠지만요. 네. 아무튼 100불, 하루 정도의 일당이에요. 이걸 일꾼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이 사실에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네, 당연히 가장 늦게 온 사람이겠죠. 오후 5시쯤에 와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했는데 100불 상당의 돈을 받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들만 놀랐을까요? 아니죠.
사실 이들보다 더 일찍 온 사람들이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와, 저 사람들이 1시간도 일하지 않았는데 100불을 받으니까 그럼 나는 얼마나 많이 더 받을까? 대박! 아마도 큰 기대를 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당 한 데나리온, 일당 100불을 줬어요. 그러니까 더 받을 줄 알았던 기대가 무너지자 먼저 와서 일을 한 이들이 불편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온종일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했건만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먼저 와서 일한 품꾼들의 불평의 내용입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품꾼들의 실수를 지적하며 본문의 말씀 끝자락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유명한 교훈으로 이 이야기를 끝을 내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교훈의 핵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의 모습, 특히 그들의 실수를 추적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동일한 실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도 나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품꾼들의 실수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예요. 이 품꾼들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의 실수, 당신의 실수, 우리의 실수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도 나중될 수 있다는 이 심각한 주님의 선언에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품꾼들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들에게는 포도원 주인을 향한 실수가 있었어요. 주인을 향한 실수. 저는 이 실수의 원인을 그들에게 있었던 흥정의식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흥정의식. 여러분, 물론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이 비유의 교훈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마태복음 19장 27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소위 본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믿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가슴 한복판에, 아니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주님, 내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본전의식, 소위 흥정의식이 생겼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과연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오는데 과연 내게 돌아오는 대가가 무엇인가?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런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품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네, 이런 심정이 고스란히 품꾼들의 마음속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버리죠.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품꾼들의 원래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위험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이 품꾼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처음 신분은 무엇이었나요?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절 보십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이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장터에서 뭐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대답해 주세요. 놀지 마시고. 네,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즉, 할 일 없어 장터에서 서성이면서 자기를 고용해줄 주인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하고 있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최초의 신분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들은 본래 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때는 절박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절 실제로 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주가는 매일 폭락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환율은 전혀 안정적이지 않고 그야말로 경제 파탄의 위기의 시대였어요. 이런 때 만일 누군가가 돕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자신을 고용하지 않으면 이들은 당장 오늘 먹을 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일할 거리가 없었다면, 오늘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파산 선고를 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북군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을 쉽게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오늘 일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서 일하게 하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단 말이지요. 아니, 감격은 고사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주인과 흥정하고 있는 이 엄청난 실수,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자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릇된 자세, 이것이 그들의 실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온 자들, 즉 맨 나중에 불려온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품꾼들이 다 자신들은 맨 나중 온 사람들보다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내가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저 맨 나중에 온 사람들도 100불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마땅하지 않는가라는 흥정의식이 철저하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품꾼들의 마음에 은혜의 감격은 사라지고 오로지 자신들의 수고를 흥정하는, 자신들의 본래 모습은 망각한 채 자신들의 수고에 대해서 흥정하고 있는 그들의 실수가 오늘 나의 실수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쯤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려서 가장 늦게 일을 하게 된 품꾼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 본문의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오늘 많이 생략을 했어요. 8절과 9절 한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일당을 주는데 맨 나중에, 즉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요즘 흔히 쓰는 대박 아니겠어요?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기분 째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록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주인을 향한 넘치는 은혜에 대한 벅찬 가슴을 안고 일을 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에 경험해요. 자선낭비 봉사 하시는 한 분을 보면서 주인의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써주신 그분의 은혜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며 감사하며 그 1시간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 거지요. 그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질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을 따지자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10시간씩 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시간에만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일했는가, 우리가 일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동일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봉사의 질, 봉사의 그 퀄리티는 어떻습니까? 그 스탯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근사한 일을 남겼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심정으로 이 순간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가슴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어떤 심정으로 이 구세군 교회를 지키고 있는가. 네, 이 이상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먼저 된 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 품꾼들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레슨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들의 또 다른 실수는 바로 이웃들을 향한 실수라고 생각해요. 이웃을 향한 실수. 그리고 그 실수의 근원은 바로 품꾼들에게 결핍되어 있었던 동역자 의식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들에게 동역자 의식이 부족했어요. 자, 이 품꾼들이 이제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이죠. 네, 11절, 1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제 일한 일당을 한 데나리오씩 받은 후에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품꾼들의 원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침 7시에 한 번만 일꾼을 모집해서 일하게 하고 일당 한 데나리온씩 받고 끝났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 가서 일을 한 사람들도 자기와 똑같이 일당을 받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비교의식이 싹트고 있었다는 사실, 아니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그들의 실수임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장면을 정지화면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들에게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무슨 의식이 있어야 합니까? 다 같이 할 일이 없어서 서성이던 사람들, 그들이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아 같은 주인을 섬기고 같은 밭에서 같은 일을 하는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비교의식이 아니라 동업자의식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동역자의식으로 가득 찰 사람들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동역자의식은커녕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많이 받았는가, 누가 더 받는가에만 온 관심이 몰린 경쟁자가 되어버렸어요. 네, 이런 경쟁의식이야말로 그들의 봉사를 추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우리 교회들의 가장 가슴 아픈 치부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저희 이번 교육 행사를 준비하면서 끝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교회의 치부에 대해서. 여러분, 이들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모자라고 할 것 없이 장터에서 하나같이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같은 유의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말이죠. 그것도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같은 일거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 유명한 또 하나의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 비유의 말씀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비유 가운데 나타난 탕자 형님에 관한 말씀, 사실 이 탕자 형님에게도 결정적인 실수가 발견돼요. 그게 뭐예요? 자, 잃어버렸던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유명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포옹을 하고 나서 아버지는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장면, 바깥에서 탕자의 형님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의 돌아옴에 분노와 질투를 쏟아내었던 탕자의 형님. 누가복음 15장 27절 잠깐 확인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다 주보를 껴놓으시고 신약성경 121페이지예요. 누가복음 15장 27절. 이것도 다 성경 기주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121페이지. 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우리 함께 공독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대답하여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냐. 거기까지만.
이게 지금 19얘기예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한데 다음으로 미루기를 하고, 탕자 형이 화가 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질주가 났어요. 동생 탕자와 비교하면서 아버지의 행동에 화가 났어요. 누가 이 질투를 가져다 줄까요? 누가 이 질투와 투기, 비교의식,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동역자의식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교독할게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온 북근들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음은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이라는 결론을 우리는 추론해낼 수밖에 없어요. 네, 북근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마귀로부터 시작된 비교의식. 함께 손잡고 함께 일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격려하고 도와야 할 동역자의식을 깨트려버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도록 계획한 사단 마귀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이런 슬픈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 유명한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그 당시 서로 다툼과 분쟁과 갈등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독백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상하다, 답답하다, 미치고 싶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니. 아니 지금 한국교회가 똑같이 듣고 있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북근의 모습을 바라봐 주세요. 정말 이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일해야 합니까? 주인이죠. 포도원 주인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씀이에요. 자기들을 불러주고 일감을 맡겨주신 그 주인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함이 마땅치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 앞에 칭찬받을 생각으로 주인과 후에 결산할 그때를 기대하면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 특별히 나중에 온 자들만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북근들의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나를 불러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보다도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웃이 나와 같이 잘 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왜소함과 이 옹졸함 때문에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사랑하는 구성필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다시 북근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근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실수가 우리들의 실수가 되는 또 다른 비극은 이제 멈춰야 돼요. 신앙을 흥정하는 흥정의식을 떨쳐버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내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열등의식, 비교의식,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이제 우리 안에 존재해야 할 공동체의식, 여러분 모두가 한결같이 갖고 있어야 할 동역자의식, 그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일하는 이 포도원은 같은 포도원이고 우리가 일하는 사명도 같은 사명이요, 특별히 우리가 일하는 이 포도원의 주인도 같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이상한 비유는 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북근들의 세 번째 실수, 그들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공로의식 때문이었어요. 공로자의식. 자, 우리 본문에 다시 한번 10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봉독해 볼게요. 10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네, 이 북근들의 생각 속에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죠? 그렇죠? 아니, 더 받아야만 한다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더 받아야만 한다고, 나는 충분히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공로자 의식이죠. 나는 당당히 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고 오카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 공로자 의식처럼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로자 의식이야말로 가장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옥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지 않는 내가 누군데, 내가 소위 누군데 하는 위험한 비기독교적 사고방식. 요즘 제가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요. 지지난주 화요일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희 교회 연주회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연주회 좋았다고, 아주 훌륭했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이 쑥 지나갔어요. 그래도 박사님, 담임사관인데 연주회 때 피아노 뚜껑 올리고 여는 거 좀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이 있을 걸 전혀 예상치 못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었고 사실 고민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에 혹시 오해라도 생길까봐. 담임 목회자가 뭐 별걸 다 한다라는 거가 너무 오버한다라는 거에 제가 오해받는 거 I don't care. I don't care지만 혹시 덕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제가 연주에 얼마 전에 우리 반주자님에게 물어봤어요. 반주자님, 이번에 연주의 진행, 이게 전문용어로 피아노 뚜껑을 열고 닫는 거를 진행이라고 하는데요. 진행을 누가 해야 할지 고민이다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니 그거 사관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헐이죠. 딱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죠. 물론 제가 부탁하면 누구든 하겠죠. 뭐 제가 연목이라도 부탁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연주회에 참석한 저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모두 다가 연주회를 정말 제대로 감상하길 원했어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저기에 있으면 잘 감상하지 못하니까, 진행을 보면 잘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좀 창피하지만 제가 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 거죠. 담임 목회자가 굳이 저런 걸 해야 하나? 피아노 뚜껑을 올고 열고 보면 대로 놔야 하나? 물론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의 채통,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목회자로서의 지켜야 할 위신이나 채통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중요해요. 제가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 담임사관으로서 지켜야 할 위신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저희 구세군 교단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런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거 매우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이 권위가 권위의식이 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담임 사관인데, 내가 담임 목회자인데 라는 권위의식이 주어지는 순간, 저는 그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되어진다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북근들의 실수, 그 실수 중에도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 공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누군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공로의식이 왜 문제인지, 왜 위험한지를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이 공로의식이 위험하냐면요, 이게 두 가지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 공로의식이 결국 자신을 과대 포장하게 하는, 심지어는 자신을 속이는, 자신의 모습을 속이는 거짓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로 내 자신에 대한 공로자 의식이 결국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만큼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렇지 못할 때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12절을 보시면 품꾼들이 이런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캐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분들 중에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부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들은 지금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약속된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기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하루 종일 수고해야 할 사람들, 하루 종일 수고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아니 하루 종일 수고함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이 품꾼들의 또 다른 주장이 뭐였어요? 하루 종일 수고와 뭘 견뎠다고요? 뭘 견뎠어요? 더위를 견뎠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 품꾼들이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사무실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 포도 농장이 그런 곳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주장은 가문이 뻥튀긴 주장일 수 있다고 설명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는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때가 여름철이 아니에요. 물론 그곳이 더운 지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여름 태양볕 같은 날씨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들이 지금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을 과대평가하는, 쉽게 말해 자신의 모습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그래서 하루 종일 100도가 넘는 곳에서, 영상 40도가 넘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잘 들어주십시오. 어떻게 하든 자신의 공로를 과시하려는 의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진실도 팔아버리고 마는 이 폭군들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공로자 의식이 가져다주는 위험한 결과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죄송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나는 지금 더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주인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풍극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본문 15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5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풍꾼들이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풍꾼이 감히 주인을 악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나님, 이젠 당신이 회개할 차례입니다 라는 책 제목이 있는 것처럼 이제 주인을 향한 주인을 악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주여가 저절로 나오는 순간이에요. 자신은 더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주인이 이제 죄인이라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보도원 주인이 악하다고.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신앙인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지요. 이 얼마나 우리를 섬뜩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내 공로자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풍꾼들은 드디어 넘지 말아야 할 선, 주인을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 소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공로의식을 버려야 돼요. 이 공로의식 배후에 있는 흥정의식, 본전, 비교의식. 나는 무엇인데? 내가 뭔데? 여기서 내 의견을 주장할 만한 당당한 권리가 있다는 이 권리의식이 청산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부패성이 남아있다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우리 속에 부패성이 어떻게 남아있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오카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설명하면서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패한 성품 그대로를 남겨두시면서 우리들 속에 새 성품을 주신다고 설명합니다. 탁월한 설명이죠. 이 장면을 읽으면서 막 제가 전율이 왔어요. 우리 안에 없어질 수 없는 부패성, 그 위에 새로운 성품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패한 성품을 극복하고 새 성품을 관리하여 비로소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것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풍꾼들의 모습을 추적하면서 우리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패한 성품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자기 우상화의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내 공로를 과시하고 싶은 자기 우상화의 본능이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한국의 한 목회자는 신앙생활이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을 남깁니다. 네,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부패한 속성과 싸워서 그리고 이겨서 그 위에 철저한 은혜의 원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일 없었던 나, 이것이 풍꾼들의 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 인생을 낭비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 죄인인 나, 하지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 안에 살게 하신 포도원 주인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을 살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포도원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내 삶의 포도원이, 우리의 가정의 포도원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 구세군 필라 포도원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포도원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포도원에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낭만이 흐르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인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내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도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될 거예요. 그때의 감격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구세군 필라 포도원 일꾼 여러분, 책만 받는 품꾼들의 실수가 저와 여러분의 실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